저번 주 말씀이 바벨론, 그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바벨론, 그 세상의 멸망으로 인해 세 집단이 울고 슬퍼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 당시의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로마와 바벨론은 세상 세력을 대표하고 있는 제국이었습니다. 9절에 10절에서는 땅의 왕들이 울며 애통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11절에서 17절까지는 땅의 상인들이 울며 애통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17절에서 19절까지는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울며 애통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20절에서는 그와 상관없이 하늘에서 성도들과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을 심판한 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내용이 반전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 땅의 왕들이 울며 애통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볼까요?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큰 소리로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땅의 왕들은 음녀 바벨론 곧 로마 제국과 긴밀하게 활동하는 통치자들을 말합니다. 땅의 왕들이 음녀 바벨론과 긴밀하게 활동한다고 한 이유는 땅의 왕들이 등장할 때마다 항상 음녀 바벨론, 로마 제국과 함께 행음과 사치하는 일을 함께 했다. 이런 표현들이 곳곳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도 땅의 왕들이 음녀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 2절과 18장 3절에서도 땅의 왕들이 음녀와 함께 행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녀는 곧 세상과 음녀인 세상과 땅의 왕들의 결합은 당시 로마 제국과 로마의 통치권을 분담하고 있는 지방정부 통치자들이 로마 제국과 하나로 단결하였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죠. 지금으로 말하면 뭐죠? 정부와 모든 지방에 있는 통치자들, 그렇죠? 국회의원들, 그들과 다 하나가 되어서 음행을 행하고 사치를 행하였다는 거예요.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통치자도 온전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로마가. 로마 왕부터 시작해서 로마의 그 모든 그 통치자들, 지방 통치자들까지도 전부 다 결속이 돼서 음행하는 일과 사치하는 일을 행하였다. 그러니 심판받아 마땅한 상태였던 거죠. 하나님이 더 이상은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은 그들이 함께 사치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러한 행동들을 행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리고 심판을 행하시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17장, 18장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18장 9절에서는 땅의 왕들이 음녀 바벨론과 행음했다는 문구가 동일하게 사용되고 사치스럽게 살았다는 문구도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흥미로운 사실은 사치와 행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곧 사치스러운 삶은 행음과 같은 문란한 삶을 필연적으로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치스러운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음란한 삶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돈이 있고 배부르고 살만하면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 음행을 행하는 것을 생각한다. 그게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사치와 음행은 함께 가고 있다. 또 하나, 자기 영광도 같이 가고 있어요. 7절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저번 주에 다뤘죠.
행음과 사치와 자기 영광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죄의 결합체입니다. 같이 갑니다. 사치스러운 사람, 여러분 주변에서 보십시오. 명품 챙기고 뭐 돈을 어떻게 불려가지고 더 돈을 모으고 축적하고 막 투자하고 이런 사람들 보십시오. 반드시 행음이 따라갑니다. 음행이 따라가요. 음란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음란한 삶을 살고, 다시 말하면 두 주인을 섬기는 거야. 돈과 하나님을.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마음 한구석에는 돈을 숭배하고 있고 한구석에는 하나님을 숭배하고 있는, 그리고 영적으로뿐 아니라 육적으로도 음란한 삶을 사는 거예요. 텔레비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 그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구석구석 사람들의 삶을 내면을 보면요, 음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회사에 벌써 몇 년 전인 얘기입니까? 20년 가까이 되는 얘기예요. 개척 1년 때 얘기해 주신 부분이 있으니까 2002년도에 얘기니까, 목사님, 우리 회사에 애인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부남이고 뭐고 간에 애인이 없는 사람이 없대. 조강지처가 있는데 애인이 있다는 거야. 심각합니다. 20년 전 얘기예요. 지금은 더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초등학생들도 중학생들도 아니 유치원생까지도 음행에 노출되어 있는 시대예요. 사치와 음행,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영광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 오늘 본문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음녀 바벨론, 세상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모습을 여러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우리 고집사님 주변에서는 너무나 다 이거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아는 부분일 겁니다. 9절에서 땅의 왕들은 음녀 바벨론과의 행음보다는 음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울며 애통하고 가슴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땅의 왕들이 울며 가슴치고 슬퍼한 것은 음녀 바벨론의 멸망이 자신들의 존재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이죠. 땅의 상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음녀 바벨론의 로마 제국의 기근에 대해서 슬퍼한 반면에 땅의 왕들은 로마 제국의 권력 상실을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의 지방 통치 계급에 있었던 땅의 왕들은 로마의 권력에 정치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로마의 정부 때문에 자기들도 지금 이 권력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치스러운 삶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음행을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던 거야. 근데 그 로마가 망한 거야. 그 권력이 망한 거야. 자기의 권력도 망한 거죠.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고로 자기들이 누렸던 사치스러운 삶도 더 이상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가슴을 치고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순간에 없어질 세상의 권력을 쫓는 우리들의 허무함을 보게 됩니다. 지금의 정치인들 보십시오. 한번 정치판에 발을 디디면요 못 나와요. 마약처럼. 권력의 맛을 보게 되면요 이거는 뭐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어떤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우리 식탐 있잖아요. 식탐. 네, 막 먹을 걸 보면 못 참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약에 중독되면요, 마약을 한번 딱 입에 대면요 그 식탐의 7,000배의 그 욕구가 생긴대요. 식탐보다 7,000배. 그러니까 한 번 마약을 먹은 사람은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권력은 더 심각합니다. 권력의 맛을 본 사람은 끊을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중독된 거죠. 완전히. 마약 중독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권력 중독도 있다는 거예요. 권력욕 한번 맛을 보면 목사님들도 헤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허무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땅의 왕들이 슬퍼한 것은 음녀 바벨론이 불타 연기가 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불과 연기는 하나님의 심판과 세상의 종말적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모습이죠. 특별히 연기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사건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음녀 바벨론이 당시 로마 제국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영적으로나 성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하는 도시로 존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과 유황으로 연기로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도 하나님이 불태워 버리신 거예요. 망하게 하신 거예요. 땅의 왕들은 음녀 바벨론 그 세상이 당하는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그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땅의 왕들은 한때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의존하였던 음녀 바벨론 로마 제국이 당하는 멸망의 고통을 바라보며 순간 두려움에 거리를 두고 멀리 서서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땅의 왕들도 음녀 바벨론과 함께 음행과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음녀 바벨론의 고통에 동참하기보다는 또 동정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닥칠 재앙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서 땅의 왕들이 머리 서서 음녀 바벨론의 멸망을 보며 말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1세기 당시 음녀 바벨론인 로마 제국이 그 누구에 의해서도 도저히 무너질 수 없는 난공불락의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한순간에 불타 황폐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아무리 강하고 위대해 보이는 도시와 국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순식간에 불에 타 잿더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도 하나님이 한 번 쳐버리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러시아 세계 2위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쳐버리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제가 한 동영상을 봤는데 우크라이나가 모든 부분에서 지금 열악하잖아요. 저 무기도 미국에서 지금 지원을 더 이상 해줄 수 없는, 아직 정부에서 그 통과가 안 됐단 말이에요. 지금 이 선거가 앞두고 있잖아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면 이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요 지원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 지금 뭐 한 15만 발의 포탄을 구입해가지고 지원해줬지만 뭐 턱없이 부족해. 근데 무슨 일이 있는지 아세요? 러시아의 진영의 참호 속에 쥐떼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거기에 들어가서 심지어는 그 탱크 그 포구 안에도 탱크 속 안에도 참호 속에도 쥐떼들이 어마어마해가지고요. 이 쥐떼 때문에 지금 병이 걸린 거예요. 지금. 패스트 병이. 열병이 나고 구토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인들의 사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포를 쏘려고 하는데 쥐가 다 갉아먹어. 지금 탱크 바퀴까지 갉아먹는데요. 쥐들이.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나는 얘기야 이게. 물론 우크라이나 지정에도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는 별 피해에 대한 어떤 정보가 없어요. 추워지니까 지금 거기 춥잖아요. 추우니까 쥐들도 먹을 데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러시아 군인들이 있는 그 참호에 와서 전부 다 뜯어먹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또 일하시더라. 하나님이 무시무시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보면서도 아무리 세계 2위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라도 하나님이 만약에 쳐버리면 일어날 수 없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미국도 안전할 수 없어요. 북한 저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한시간에 한순간만에 하나님이 그걸 다 멸해버릴 수 있는 분이니까.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겉으로 볼 때는 음녀 바벨론 로마 제국이 세상 세력에서 가장 크고 강하게 보이지만 도저히 로마를 꺾을 수 있는 나라가 없는 상황으로 보이지만 진정으로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매우 약한 존재일 뿐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0절은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되는데 이것은 크고 강대한 도시에서 화가 있게 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왜 크고 강대한 도시인 바벨론, 당시의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화를 입게 되었을까요? 한시간에. 이 말은 음녀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1시간이라는 표현은 진짜 1시간이 아니라 1시간 만에 심판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심판이 지체되지 않고 신속하게 그리고 즉각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실패 없이 진행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을 드러내고 있는 표현이 1시간. 이 1시간이라는 표현에 하나님의 심판을 완벽한 심판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짧고 굵게 확실하게 끝내버리는. 질질 끌 필요도 없어. 1년, 2년 뭐 심판할 필요도 없어. 그냥 1시간 만에 때려버리는 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게 망한 거예요. 도망갈 틈도 없는 거야. 뭐 짐 싸가지고 어디 뭐 피난 갈 틈도 없어. 그냥 하나님 때려버리는 거야. 천사가 밀어버리지 않았으면 롯과 그의 두 딸도 살아남을 수 없을 만큼의 긴박함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심판하신다. 이러한 음녀 바벨론 곧 세상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의 실행은 6장 10절에서 언제까지 땅에 사는 자들을 향하여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라는 성도들의 핍박을 받은 성도들이 자기를 핍박한 그 세상 세력을 향하여 나를 신원해 주십시오.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느 때까지 신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속히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이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즉각적인 완벽한 심판을 통해서 그 기도의 응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희들의 부르짖는 기도에도 하나님 때가 이르면 아주 그냥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실패 없이 완벽한 심판을 우리를 핍박한 자들에게 행하시는 분이시다. 두려워 떨게 만드신다.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는 그들의 동료 동들과 그들의 형제들의 수가 완성되기까지 잠시 동안 쉬고 있어라. 6장 1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순교자들에게, 그 영혼들에게. 이제 그 음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진행되자 즉각적이고 신속한 심판이 진행된 걸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땅의 상인들이 음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 통하는 내용을 11절부터 17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아멘. 자, 땅의 상인들이라는 말에도 관용구가 붙어있어요. 땅이라는 관용구가 붙어있어요. 굳이 땅이라는 말을 왜 쓰고 있느냐.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자, 땅이라는 거는 그냥 땅이 아니에요. 세상 권력을 말하죠. 세상 세력을 말합니다. 11절은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되는데 원문에 보면 땅의 상인들이 울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것은 음녀 바벨론, 그 세상의 멸망으로 그들의 상품을 더 이상 사줄 수 있는 거래처가 없어진 거예요. 거래처가 없어진 주 거래처. 고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상인들에게는 로마 제국의 멸망에 울고 애통할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로마 제국이 망함으로 자신들의 밥줄이 끊어진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애통하는 겁니다.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로마 제국과 자신의 운명을 함께 했던 상인들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망함으로 자기도 망한 거예요. 왜? 운명 공동체였으니까. 같이 죽고 같이 살자 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죽으니 우리도 죽는 거죠. 운명 공동체였으니까. 그러니까 죽고 싶겠죠. 분통 터져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위로해줄 것 같죠? 천만의 만만의 말씀. 우리가 사업이 안 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의 거래처 사람들이 참 안타깝고 동정하고 위로해줄 것 같죠? 천만의 만만의. 겉으로는 그래도 잘 안 됐네. 어떡하냐. 다 힘들지. 뒤에서는 박수 쳐요. 경쟁자가 없어졌다.
어제 그런 얘기 잠깐 했지만 같은 기업 안에서도 저기도 나간 쪽으로 이직하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전에 다니던 직장의 그 CEO가 볼 때는 배신감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 정치판이나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상황, 진짜 여러분들의 동정에서 그렇게 슬퍼 우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진짜 슬퍼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세상 친구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친백성들만 우리를 진짜 위로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우는 거지. 세상 친구들 내가 안 되면 박수 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시험 못 봐봐요. 먹었어. 나도 못 봤어. 그러면서 지는 뒤에서 잘 본 거지. 약 올리는 거야. 이러한 상인들의 입장을 통해 당시의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세계화된 경제 시스템의 존재를 엿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글로벌 네트워크 아닙니까? 한 나라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미국 경제가 전 세계 경제를 다 흔들고 있는 거예요. 미국 망해보세요. 살아남을 나라 없습니다. 미국이 기침 한번 하면요, 우리나라는 감기 들어요. 미국 금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휘청휘청거려요. 당신은 로마가 전 세계 경제 시스템을 좌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로마가 망했어. 그러면 전 세계가 망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도 그런 네트워크로 경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본주의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 길들여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은행도 믿으면 안 돼요. 은행도 언제 망할지 몰라요. 믿을 구석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곳간에 하나님이 쌓으라는 거예요. 거기 종도 없고 도덕도 없다. 너희가 쌓은 거 그거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은행의 창고에 넣은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망하게 하거나 그거 없어지게 하시지 않는다. 반드시 갚아주시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젊을 때부터 열심히 심어야 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만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물질을 아끼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요. 세상에 투자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셔야 돼요. 그 투자금 누가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시 써야지 왜 세상 나라에다 그걸 씁니까? 그럼 보존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하나님이 날려버리면 다 없어져 버릴 것들인데 한 방입니다. 기업 무너지는 거 봐요. 여러분, 한 방이에요. 자, 이제 결국 이 자본주의 시스템은 왜 나쁜 거냐면, 그 자본주의 시스템을 통해서 누구를 괴롭히냐? 교회를 괴롭히는 거야. 경제적인 압박을 하는 거지. 당시 소아시아 일곱 교회도 이 로마 제국이 경제 시스템을 좌우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성원학교회 같은 이런 교회 성도들의 순교적인 삶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굶어 죽더라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경제적인 어떤 부분에 타협하지 않았던 거죠. 이 경제적인 부분을 가지고 성도들의 신앙을 옥죄는 거야. 아주 신앙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경제활동을 포기하든지 둘 중에 너희가 황제 숭배만 하면 먹고 살게 해줄게. 그러나 황제 숭배를 안 하면 너희들은 굶어 죽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의료보험 혜택도 못 받아. 아무것도 못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쪼여오는 시스템 구조가 자본주의 구조 시스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경제 시스템으로 인해서 압박을 받을 날이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때 있을 것이다. 경제 대환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을 거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는, 로마 시대에 망할 때도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이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순교를 하거나 배도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12절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주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다. 자, 이 목록들은 다 뭐예요? 땅의 상인들이 멸망할 음녀 바벨론이 당시 로마 제국과 교역했던 그 물건들입니다. 공통적으로 다 어때요? 비싸 보이죠? 사치스러워 보이죠? 호화스러워 보이죠?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매매하는 그런 물건들은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있죠. 밀이나 뭐 이런 것들은 우리도 먹지만 대부분 사치스러운 로마만이 살 수 있었던, 로마와 거래했던 상품들입니다. 물론 이 상품들이 로마만 거래했던 상품은 아니에요. 에스겔 27장 12절 16절 말씀 보면 두로라는 나라가 있어요. 두로. 이 두로가 주변국들과 거래했던 상품과도 유사합니다. 이러한 유사점에서 로마 제국은 종교적이며 정치적으로는 바벨론의 후예지만 경제적으로는 두로의 후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이러한 땅의 상인들이 음녀 바벨론과 거래했던 상품 목록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음녀 바벨론, 당시의 로마 제국이 여왕처럼 군림하면서 엄청난 방탕과 사치를 일삼았음을 고발하기 위함이고, 두로와 바벨론과 로마가 멸망한 것 같이 세상 나라도 사치와 음행으로 멸망하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세상 나라는 무엇 때문에 망하느냐? 사치와 음행으로 망한다. 하나님은 사치하고 음행하고 자기 영광 누리는 그 죄의 결합체,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라, 그런 집안, 그런 기업, 그런 개인 반드시 심판하시라. 즉각적으로 실행하시라. 기억하셔요. 여러분도 사치스러운 삶을 살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명품 한 개쯤 있으면 그래요. 뭐 봐줄게요. 그거는 봐줄게요. 하나님도 봐주실 거예요. 이렇게 눈 감고. 명품 사대기 하면 안 돼. 아파트 투기.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세상에서는 그게 재테크요, 뭐 삶의 지혜요, 돈을 불려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요 등등의 책들을 막 써가지고 돈의 힘 뭐 이런 책들을 써가지고 막 베스트셀러로 사람들에게 막 그 돈에 대한 부분을 재투자하고 재테크할 것들을 가리키지만 하나님은 비웃습니다. 한 시간에 멸망시켜버릴 것이다. 네 것이 되겠느냐? 성경에도 나오죠. 악인들이 쌓은 재물은 하나님이 어느 누군가를 위해서 그거를 주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들이 못 써먹고 그거 그냥 넉미 쓰고 가도록 그거를 모아놓기만 한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못 써먹게 만드세요. 평생 모아놓은 돈 자기 못 써먹고 죽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이 그걸 돈을 쓰게 만드시죠. 하나님 그렇게도 하십니다. 지금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돈만 생기면 돈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생각부터 합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하면서도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곳에 돈을 투자하죠. 대표적으로 주식, 펀드, 아파트 투기, 땅 투기, 건물 매입, 임대사업, 사업 투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굴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먹고 사는 것이 더 이상 문제되지 않아 이제 서민들이 평생 가져보지도 못하는 그런 명품, 보석, 금, 그림, 유물들 사들입니다. 사재기합니다. 개인적으로 소장합니다. 그리고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죠. 나 이런 사람이야. 야, 한번 구경하고 와. 전시회 한번 와. 우리 집에 굉장한 유물들이 있어. 이거 비싼 거야. 내가 30억 주고 샀어. 만지지 마. 구경만 해. 그 자랑거리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내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 나의 취미, 유물을 사들이는 거, 명품 가방 사들이는 거.
이런 사람들은요, 없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만약 자신이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여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돈을 사용합니다. 사랑도 돈으로 사는 거예요. 그뿐 아니죠. 사람을 해치거나 죽이는 일도 돈으로 해결합니다. 정부업자를 쓰는 거죠. 그리고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종부리듯 대하고 자신이 소유한 하나의 물건으로 대하죠. 회사에서도 그런 CEO들이 있어요. 제가 어저께 성황대교를 토요일날인가? 금요일날 넘어오는데 국회의사당 옆에 그 버스에다가 현수막 하나 걸어놨어요. 보니까 자기는 그 무슨 맥주에서 말하면 안 되니까 무슨 맥주에서 15년간 일을 했는데 거의 조폭 수준이었다. 구타를 당하면서 일했다. 15년간. 억울해서 못 살겠다. 그러면서 개인이 큰 버스 하나 45인승 빌려가지고 현수막으로 국회의사당 정면 앞으로 환하게 붙여놨어. 모르는 거예요. 15년간을 조폭처럼 막 두들겨 패면서 직원들을 대했다는 거죠. 말 안 들으면. 그런 직장도 있다는 거예요. 기업도. 아직도 사람 취급하지 않아. 돈 없는 사람, 저 뭐 밑에 있는 말단 직원들, 저건 사람이 아닌 거야. 종이야, 종. 노예야, 노예. 그냥 물건이야, 물건. 자, 그래서 그 당시 로마가 그런 겁니다. 여기 보면요, 로마가 거래했던 상품 중에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는 게 나와요. 그렇죠? 매매했던 물건입니다. 사람의 영혼들까지 매매했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 이 종들이라는 건 당시 일반적인 노예를 말해요. 집에서 뭐 가정주부 일하거나 뭐 이런 일반적인 노예. 그러면 사람의 영혼들은 뭐냐? 이거는 전쟁터로나 죄수들과 함께, 여러분 아시죠?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죽을 운명이거나 검투사로서 매춘을 위한 노예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거예요. 성매매 아니면 그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로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을 살려주는 거야.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사람의 영혼들이다. 1세기 당시 로마 제국에는 노예가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었던 상품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대략 6천만 명 정도의 노예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6천 명이 아니고 600만 명이 아니라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비인간적인 잔인함과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토대 위에 로마 제국이 풍요와 사치와 음행을 즐기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받아 마땅한 나라라는 거예요. 지금도 악인들은 인신매매와 성매매를 통해서 음행과 풍요와 사치를 누리고 있습니다. 마약도 마찬가지죠. 마약 뒤에는 음행이 다 따라가요. 죄는요, 한 통 속이에요. 다 연결 다 돼 있어요. 그 중심에 뭐가 있냐? 사치. 사치가 있어요. 사치스러운 삶에서 음행도 나오고 마약도 나오고 사람을 종부리듯이 함부로 대하는 것도 나오고 사람을 사고 파는 매매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사치스러운 사람을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죄의 온상이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사치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1시간 만에 심판하실 겁니다. 그들과 같이 짝하여 여러분 함께 동업을 한다면 여러분도 같이 그들과 함께 망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한순간에. 자,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은 이러한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모습에 진노하시며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나는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국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자, 여기서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은 단순한 기호식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거예요. 다시 말해 음녀 바벨론, 그 로마 제국의 뼛속 깊은 곳까지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고 사치스러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탐욕스럽게 얻으려고 했던 것들, 그걸 표현할 때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물건에는 뭐 상아라든지 금이라든지 아까 나왔던 그런 품목 중에 좀 더 고가의 물건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소지하지 않은, 우리만 소지할 수 있는, 다른 나라는 갖지 못하는데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그거를 구경하려면 그 나라를 로마를 가야 되는 거야. 그걸 보려면 우리 집에 와야 되는, 이런 사치스러운 물건들, 그거를 가리켜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물품들은 하나님 앞에 음녀 바벨론의 죄를 드러내는 증거물이 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사치스러운 물품들이 음녀 바벨론, 곧 로마 제국으로부터 멀리 떠나버려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기 때문에 땅의 상인들이 울며 슬퍼하고 가슴을 치고 있는 거예요.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자, 이런 표현도 나오죠. 이거는 음녀 바벨론이 구매했던 물품들이 얼마나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것들이었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거래하는 그런 물건들이 아니에요. 돈 없으면 살 수 없는 물건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음녀 바벨론, 로마 제국이 멸망하자 그들은 더 이상 이러한 물품들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은 음녀 바벨론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삶의 모습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다는 말이죠. 음녀 바벨론이 애착을 가지고 집착해 왔던 것들이 이제는 한순간에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애착과 집착이 클수록 실망은 큰 것입니다. 그걸 잃어버렸어요. 소망도 사라지는 거예요. 살 수망도 없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에 여러분의 애착과 집착을 갖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거 없애버리실 때 여러분도 실망감에 좌절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이 음녀 바벨론의 입장에서 보면 슬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땅의 상인들이 이러한 점에서 울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아멘. 자, 음녀 바벨론, 로마 제국의 멸망을 바라보는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물건을 판매했던 상인들이 음녀 바벨론이 당하는 고통을 무서워하고 있고 울며 서서 애통하고 있습니다. 땅의 상인들이 울며 애통하게 하면서 멀리 서 있었던 것은 음녀 바벨론의 비참한 상태에 대한 동정심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입니다. 왜 두려울까요? 그것은 음녀 바벨론이 받은 심판의 여파가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음녀 바벨론의 멸망이 경제 공동체인 땅의 상인들에게도 쇠락을 가져왔기 때문이죠. 이것은 11절에서 땅의 상인들이 울며 슬퍼하는 것이 아무도 상인들의 고가 물건을 사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 것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다 함께 있습니다. 이르되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아멘. 자, 16절 17절 말씀도 15절의 내용과 연속된 내용인데 땅의 상인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땅의 상인들은 화이토다 큰 성여라고 슬퍼하며 애통하고 있습니다. 땅의 상인들이 화를 당하여 멸망한 큰 성 바벨론, 로마 제국을 가리켜서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 보면 당시 로마 제국이 얼마나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상품들로 치장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땅의 상인들은 그들로 인해서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치부, 돈을 모을 수가 있었고 결국 로마 제국은 권력과 그리고 부의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망한 거야. 한순간에.
땅의 상인들이 위기를 대처할 준비도 되지 않은 채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는 예상도 못한 채 갑자기 순식간에 즉각적으로 로마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경제적인 부를 얻을 수 없게 된 것 때문에 황망하고 그래서 울며 가슴치며 멀리 서가지고 애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시대는 끝났구나. 이 물건을 사줄 사람들이 없어 이제. 그러나 땅의 상인들은 음녀 바벨론의 멸망보다는 아무도 그들이 판매한 고가의 사치스러운 상품을 사지 않기 때문에, 사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초래가 될 그 부의 상실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서 야,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다 이렇구나.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 아까도 말했잖아요. 주 거래처가 망했어. 그러면 그 망한 그 사업장에 대한 동정심이 먼저 앞서는 게 아니라 그 CEO가 얼마나 힘들까. 아유, 같이 거래했던 사람인데 아유, 안 됐네, 어쩌네, 살 길이 없네, 도울 길이 없을까? 이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당장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야. 내가 죽게 된 거야, 내가 죽게 된 거야. 내가 망하게 된 거야. 그게 두려운 거야. 그게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철저히 이기적이에요. 필요에 의해서 거래하는 거지 사랑의 관계에 의해서 서로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이윤 창출이 안 되면 언제든지 차버릴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이윤이 나는 거래처를 옮기는 거죠. 신리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지 신의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교회 안에도 세속화된 그리스도인들은 신리를 따지지 신의를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고 언제든지 관계를 깰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전부 다 심판하셔요.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자, 이제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에 이어서 바다에 관련된 사람들이 나오죠.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큰 성 바벨론 로마 제국이 망하는 걸 보며 그들도 애통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다와 관련된 사람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당시의 음녀 바벨론 로마 제국이 사치스러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해상 무역을 통해 모든 지역의 특산물이 운송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 지중해와 인도양에 수많은 배들이 최대 1000톤 가까이 되는 물품을 싣고 항해를 하는 경우가 빈번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교역량이 항해를 통해서, 바다를 통해서 교역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뭐 대부분이 이제 비행기는 비싸니까, 그렇죠. 운행비가 운송비가 비싸니까 배로 이렇게 웬만한 것들은 다 수입 수출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특별히 그 향료와 상아, 비단 같은 것들은 인도와 중국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인도를 통해서 충분한 분량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육지를 통해서는 이 교역이 힘들고 바다를 통해서 교역을 해야만 많이 그것을 싣고 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해상 통로를 보면 길고 먼 거리를 항해하며 홍해, 지금 홍해가 지금 위험한 곳이잖아요. 이 홍해까지 이제 이르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 항구에 당도해야 돼요. 거기서 이제 하역을 합니다. 거기부터는 낙타와 당나귀에 그 짐을 실어요. 그 이집트 북부 지역의 나일강까지 이제 옵니다. 그 나일강에 오면 보트를 이용해서 알렉산드리아로 옮겨져요. 그리고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큰 배에 다시 옮겨 싣고 지중해 상으로 통로를 통해 로마까지 그 물건이 들어오는 과정으로 교역이 됐습니다. 바다를 끼지 않고는 그 세계의 진귀한 고급스러운 사치스러운 물건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해상 통로와 배, 그리고 배와 관련된 종사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된 것이죠. 자, 여기서 성객은 뭐냐? 여행하는 상인들을 비롯한 승객들을 말합니다. 승객들. 자, 이렇듯 음녀 바벨론, 당시 로마 제국의 멸망은 로마의 값비싼 물품들을 수입하여 막대한 수익을 남길 수 있었던 뱃사람들에게는 매우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도 망하게 된 거예요. 바벨론, 그 로마의 멸망으로 인해 바벨론과 땅의 상인들과의 거래가 끊어진다면 해상 운송 및 무역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도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뱃사공들도 일손을 놔야 되는 거예요. 다 실업자 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바라보며 울고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 또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동정심으로 슬퍼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받게 될 경제적 손실로 인해서 슬퍼하고 울고 있는 거죠. 로마가 망했다고 진짜 슬퍼하고 우는 사람들은 없어요. 자기들에게 이제는 엄청난 손실이 있기 때문에 우는 거죠. 다 함께 18절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자, 바다와 관련된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금 부르고 있는 슬픈 노래입니다. 로마 제국이 불에 타서 연기가 막 올라오는 걸 멀리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외치면서 로마의 강력한 부와 국력이 허무하게 무너져버린 현실을 바라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의 단호함과 하나님의 강하고 위대한 능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땅의 부를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그 부와 권세가 하늘을 찌를지라도 그것은 잠시뿐이고 바벨론, 두로, 로마, 짐승의 세력과 같이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 부분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바다와 관련된 종사하는 사람들은 큰 도시 바벨론의 순식간에 불에 타 황폐해지는 화를 당하였음을 보고 자기 머리에 티끌을 뿌리면서 울며 애통합니다. 그들이 울며 애통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로마가 사치스러운 물건을 운반하면서 축적해 왔던 자기들의 부가 한시간에 사라져 멸망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바다와 관련된 사람들이 음녀 바벨론이 로마 제국의 멸망을 보고 울며 슬퍼한 것을 통해 그들이 모두 음녀 바벨론과 직접적으로 능력과 부를 획득하는 데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망할 때 같이 망할 것입니다. 결코 세상의 권세와 부와 영광은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로마가 순식간에 불타버렸을 때 그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영광과 명예와 부의 축적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집에 장롱에 쌓아놨던 골든바, 5만원권, 수십억권들, 진주와 보석 목걸이들 한순간에 불타 없어져 버려. 하나도 건지고 가져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꽤 잘 사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가져 나온 게 없습니다. 겨우 자기 몸 하나 2달 살아남았을 뿐이지. 그동안 소돔과 고모라에서 투자해가지고 번 것들, 땅 문서, 집 문서, 보석들, 명품, 가방 하나도 가지고 나온 게 없어요. 마찬가지. 로마가 망했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앞으로도 똑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음행과 사치와 허영과 부와 권력을 대표하는 음료 바벨론 로마에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역사적으로 이건 일어난 사실이니까.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니까. 그리고 앞으로 세상의 모든 세력도 하나님이 주님 재림하실 때 이렇게 심판하실 거니까.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이 말씀해 가지고. 절대 우리는 세상과 결탁해서는 안 된다. 세상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세상의 도움으로 부를 축적해서는 안 된다.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 바다와 관련된 일하는 사람들은 로마와 결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로마와 함께 같이 망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상관없이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망할 때 함께 망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우리는 세상과 무엇인가를 함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힘을 의지하여 성공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과 사당에 속한 사람들과 연합해서 이룬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아멘?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에 노예로 잡혀 들어간 신세였습니다. 바벨론의 학문을 열심히 배워서 최고의 바벨론 대학 수석으로 합격해서 수많은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인맥을 잘 타가지고 다니엘이 바벨론의 제3인자까지 올라간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세우신 거예요. 바벨론은 망했어도, 여러 나라가 바뀌고 왕들이 바뀌었어도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이 그 자리를 지켜주셨어요. 할렐루야. 다니엘이 한순간도 바벨론의 왕이나 그 바벨론 제국의 어떤 힘을 의지해서 살아간 사람이 아닙니다. 노예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하루에 3번씩 독대하면서 하나님께 뜻을 물으면서 수많은 위기와 죽음의 위기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역전시켜버려서 오히려 하나님이 다니엘을 세우시는 기회를 삼으시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지방의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은 그들이 세상 빼기 좋아서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보다 신분이 노예예요. 그 나라 출신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증명한 것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금신상 앞에 절하라는 그 어명이 떨어졌을 때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왕이시여, 왕이 아무리 우리에게 어명을 내린다 한들 왕이 섬기는 그 금신상 앞에 나는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겁니다. 저 천도시가 넘는 풀무불 속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여, 나는 왕이 섬기는 그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야, 10대 청소년이 이렇게 당돌하고 담대하고, 우와, 왕 앞에 세계를 제패했던 가장 악독한 왕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푸틴 앞에서도 이렇게 말하기 힘들 거예요. 세계를 제패했던 느부갓네살 왕, 악독하기 짝이 없는 그 왕 앞에서 이렇게 세 친구가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없다면 할 수 없는 거죠. 세상의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친구들이에요. 하나님 그런 믿음을 보시고 세우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성공시키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세계레포시가 그런 기업이 될 겁니다. 어제 말씀 증거한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세상에 쫄지 말고,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압박을 받아도 쫄지 말고 당당하게 시호 앞에서도
나의 신앙을, 내가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섬기고 믿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나의 신앙의 고백을 표현할 수 있다면, 잘리더라도 하나님이 역전시켜서 우리 여러분을 시호 자리에 세우시는 이런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죠. 성공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여 세상 방식으로 성공하려다 보면 믿음도 양심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배알도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고가 파진 인생을 사는 거예요. 진짜로. 그게 하나님 명예를 잃어 실추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아부 떨지 마시오. 아무리 권력자고 돈 있는 사람 앞에서도 아부 떨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오. 내 아버지의 명예를 걸고 당당하게 호주머니에 반돈 1,000원이 없어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오. 그분의 이름을 시추시켜서는 안 돼요. 그분의 명예를 시추시키면 안 돼요. 그렇게만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세상 속에서 머리가 되게 하시지 꼬리가 되게 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 마지막 20절 보면 이제 역전의 역사, 이것과 상관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20절 말씀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더라. 자, 20절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반응을 묘사한 예레미야 51장 48절 49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늘과 땅과 그 중에 모든 것이 바벨론을 인하여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판을 시키는 자가 북방에서 그에게 오미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아 이스라엘 사람을 살육하여 엎드려뜨림같이 온 땅 사람이 바벨론에게 살육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살육하고 엎드러지게 만든 것대로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살육하고 엎드려지게 할 것이다. 그대로 갚아줄 것이다.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자, 20절에 즐거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은 왜 즐거워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바벨론, 그 당시 로마 제국, 그리고 세상의 모든 세력을 심판을 행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음녀 바벨론이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황제 숭배를 거부한 죄목으로 심판하여 투옥하고 죽음으로 처벌한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음녀 바벨론 로마 제국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음녀 바벨론 그 로마를 비롯한 세상 세력은 성도들을 죄인으로 심판하여 처벌하였지만 하나님은 음녀 바벨론 그 로마를 비롯한 세상의 세력들을 죄인으로 심판하여 처벌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들이 우리를 죄인 취급하고 우리를 심판하고 하나님 그대로 갚아주시듯 너희들이 죄인이고 너희들을 그 죄값대로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복수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성도들과 선지자들을 핍박한 세상 세력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타 고통을 당하고 망하게 되었지만 성도들과 선지자들은 바벨론의 그 세상의 심판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위치에 서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반전의 드라마는 에스더서에 보면 모르드게와 하만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에게 온갖 음해의 위협을 가했죠. 하나님은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했던 그 위협을 하만이 그대로 당하게 하셔요.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신실한 신의를 지키는 성도들에 대한 위로가 드러나는 것이죠. 또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기쁨의 초대는 6장 9절과 1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잠시 패배한 듯했던 성도들의 궁극적인 승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신의를 지키는 우리 성도들을 위협한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위협을 당하게 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결국 음녀 바벨론, 그 세상과 세상에 기생하며 빌부터 살아가는 자들은 한순간에 비참한 모습으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음녀 바벨론의 멸망의 이유와
참담한 모습을 봤습니다. 로마의 심판의 이유와 참담한 현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멸망할 것이며 무엇 때문에 멸망할 것인지 우리는 봤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속해 살아야 될까요? 이제 우리는 어디로 향해야 될까요? 멸망할 세상과 음행과 사치와 허용에 빠져 사는 세상 사람들과 짝하여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순결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누고 베풀며 하나님 나라 복음 증거 사역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힘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짝하여 함께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신호등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까? 녹색불인데 안 건너고 있고 빨간불인데 건너고 있지 않습니까? 좌회전 표시를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데 우회전을 틀고 있고 유턴하라고 하시는데 직진하고 있는 그런 고장난 영적 신호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영적 신호등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리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주님이 우회전하라면 우회전하겠습니다. 주님이 좌회전하면 좌회전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가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산다면 우리의 영적 신호등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것이죠. 고장난 영적 신호등이라면 우리는 막 갈 것입니다. 그러다가 망할 것입니다. 이제는 분명하게 결단하고 선택하여 한눈 팔지 말고 집중해서 한 곳을 향해 달려가야 될 때입니다. 세상의 멸망을 바라보며 울며 슬퍼하는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과 바다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늘과 성도들과 선지자들과 순교자들의 영혼들처럼 세상의 멸망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